안녕하세요, 장성수입니다. 이사야 말씀 잘 읽고 계신가요? 이사야 말씀 사실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전달하고 준 메시지, 진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선지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사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적인 일정한 구조가 있는데요. 1장부터 35장은 이제 아수르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징계하시고 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36장, 39장은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와 관련된 또 사내일가의 전쟁, 또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분명히 어떤 의미,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강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강한 나라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죠.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역사하셨던 그때가 바로 이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사람이죠. 근데 40장부터 66장은 사실은 이거를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이렇게 문서설로 나누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의 영감설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게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아수르에게 짓밟혔고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부각이 된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고 남유다를 공격하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겨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절대 보지 않고는 이거는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전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 예언도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0장, 48장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장, 57장 그러니까 40장, 48장에서 나타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하세요.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1장, 53장인데요. 5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장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어라. 생각하여 봐라. 그리고 51장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초기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이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가, 구원에 대한 소망,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여러 강대국이 정말 나라를 덮친다 하더라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만 하시고 계십니다. 자, 52장에는 이런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52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49장에 이제 언급된 여호와의 종이 있죠. 4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서 너는 나의 종,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 종은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또 이제 49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쭉쭉 이야기하면서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달하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5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전에는 그의 모양, 그가 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자신을 지으시고 자기를 종으로 택하셨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종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로 바뀌어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14절 말씀이거든요. 52장 14절. 그러니까 이 상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놀래요. 그리고 52장 15절에 근데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래요.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할 것이래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이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열국과 여러 왕들이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깨닫지 못하는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3장입니다. 53장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냈느냐?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4절 말씀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5절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어떤 종을 세우세요. 그 종을 세우셔서 그 종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의 고난으로 인해서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사야는 분명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 종이 누구인가? 뭔가 메시아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분이 누군가? 그 종이 누군가?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보통 구원이라 하면 정말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정말 칼과 방패로 좀 많은 군사력으로 이 힘으로 구원을 하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떤 종을 세우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 종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 어떤 나라도 이해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종에 대해서, 그 종 되신 분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